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큰 소용돌이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나라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 무엇을 느끼느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상황에 따라서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죄성이 감추어질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훈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주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리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의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시바는 기회를 타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에 속한 무비보셋을 잘 이렇게 돌보도록 다윗이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쫓기게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떡 그리고 과일 이렇게 포도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이렇게 드려서 왕의 그 마음을 사서 사울에게 속한 것을 무비보셋에게 다 이거 네가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돌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인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다가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는 이 틈을 타서 무비보셋을 속인 것이죠. 나중에 다윗도 속였습니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무비보셋이 다리가 저니까 그걸 떨쳐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다윗을 위하는 양 와가지고 와서 다윗의 마음을 사서 무비보셋에게 준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약속을 받는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바는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긴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위하는 것도 아닌 기회를 타서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는 시바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그의 욕망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5절로부터 보면은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로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들로 다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지금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 속에 있었던 마음이 다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다윗이 피로써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때는 다 숨겨져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마음,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괜찮은 처럼 생각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레의 아들 하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 아비새를 통해서 이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이런 환난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보는 기회로 삼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어려울 때 누구 앞으로 오느냐? 하나님 앞으로 오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어려울 때에 어떻게 되느냐? 죄성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진짜 우리가 구원해 주실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는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잡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할 때 여전히 다윗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 편에 섰는데 정말 다윗과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으로부터 듣고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후세가 지금 다윗 편에 서서
자기들이 계획한 반역을 무마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숲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아마 이 후세는 죽었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푼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전략은 정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 편에 서느냐? 압살롬 편에 섰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처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리석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어느 편에 서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후궁을 압살롬에게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그렇게 기울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바와 시므이 그리고 다윗 그리고 후세와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그 후세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선 사람이고, 시바와 시므이와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압살롬 편에 섰고,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고, 그리고 기회를 타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잘 나가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몸에다 새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이제 창수가 나도 견고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창수가 있었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래 위에 세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 있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